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5절로 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순례자의 길을 걷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순례의 길입니다. 순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삶의 모든 환경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좋은 일도 지나가고 힘든 일도 지나가고 슬픈 일도 지나가고 우리가 다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우리가 순례길을 걸어가는 이 땅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순례길을 가는데 좋은 일만 벌어지고 좋은 경치만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걸어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죄로 오염된 세상이고 죄악된 그런 것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이 순례의 길은 전쟁터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지요. 힘든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고통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엄청난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그런 전쟁터, 또 순례의 길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쟁을 치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요.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무기, 강력한 화력을 갖고 있는 그런 무기가 아닙니다. 자신의 위치,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되는 그 역할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군인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이 터지면 내가 어느 위치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늘 이렇게 숙지하고 기억하고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상 상황이 벌어지면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딱 이렇게 원칙을 세워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몇 년 전 우리나라를 휩쓸고 지나간 사건이 있죠. 세월호 사건. 그 사건을 보면서 이 배가 침몰해 가고 있는데 거기에 비상 상황이 딱 벌어졌지 않습니까? 선원들이 그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그 모든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먼저 도망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너무나 자세히 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온 국민이 분노하고 화를 내게 되어지는 거지요. 전쟁을 치르는 상황은 가장 위급한 비상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전쟁을 치르는 군인이라고 한다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누구인지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관한 책을 우리가 병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병사 중에 최고의 고전이 우리가 손자병법,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손자병법이 오늘날도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에게 또 군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고전이라고 너무너무 그렇게 많이 떠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손자병법을 사가지고 몇 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 손자병법을 몇 번 읽어봐도 잘 모르겠어요. 뭐가 무슨 말인지도 잘 알지도 못하겠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건지, 그래서 보니까 나는 역시 병세에 대해서는 초보자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성경을 읽어보면 아마 저와 같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성경을 보면 뭘 알겠습니까? 아이고, 뭐 알아듣지도 못할 말, 혀도 잘 안 돌아가는 이름들, 이거 뭐 이렇게 읽어서 뭐 하겠노? 그렇게 생각들 하겠죠. 우리 족보도 모르고 뭐 몇 대 손인지도 잘 모르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하면서 아이고 힘들어서 이 성경책 못 읽겠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병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고전 중에 고전이라고 말하는 그 병서를 우리가 암만 읽어봐도 유명한 것 같기는 유명한 것 같은데 뭐가 중요한지 마음으로 잘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분들 손자병법 그러면 딱 생각나는 문구 하나 있으시죠? 뭡니까? 손자병법 그러면 다들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지피식이면 백전백승한다. 그 얘기는 우리가 손자병법을 읽지 않아도 들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피식이면 백전백승이다. 너무 우리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전쟁을 치르는 사람에게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붙어서 100번 이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손자병법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손자병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피식이면 백전백승이다 하는 것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전쟁을 치르면서 이 땅을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전쟁터 속에서 전쟁을 치르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걸어갈 수 있는 내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야 합니다. 이게 지피지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피지기를 성경의 기본 원리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가 개혁신학의 전통에서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개혁신학 전통 그러면 제일 중요한 인물로 거명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가 누군가 하면 요한 칼빈이라는 사람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칼빈. 이 요한 칼빈이 쓴 가장 유명한 책이 우리가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그렇게 꼭 필독서로 읽고 그렇게 신학교 다닐 때 레포트 제출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기독교 강요 제일 첫 장을 들춰보면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두 가지 지식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지식.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둘째는 인간을 아는 지식. 이 두 가지 지식이 가장 기본이고 이 두 가지는 분리될 수 없다. 그렇게 그 책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인간을 알아야 되고 인간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인간을 아는 지식, 이 둘은 분리될 수 없음을
기독교 강요 그 책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지식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피지기지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백전백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적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본문 창세기 6장 5절로 8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분 그리고 우리의 역할, 이것을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인간은 창조자가 아닙니다. 인간은 창조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의 대원칙이자 대전제입니다. 성경이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것으로 성경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가 누구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이외에 모든 존재는 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이다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원칙, 그것을 선언하고 그 다음 성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피조물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피조물들이 독립적인 그런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피조물들은 전적으로 100% 의존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피조물이 독립적인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다 그래도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부모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지 잘났다고 지 잘난 맛에 사는 그런 자식을 보고 종종 탄식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들입니까? 저도 저희 아버지한테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야 이놈아, 너는 하늘에서 떨어졌나? 땅에서 솟았나? 그런 얘기 저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도 없고 땅에서 솟은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부모의 양육을 받고 또 성장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의존적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독립적으로 내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존적으로 절대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을 향한 의존적인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고 있느냐 하면 피조물이 자신의 위치를 잘 파악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주인이 되려고 시도하지 말라, 이것을 성경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의 창조자, 우리의 피조성을 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 인간은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틀 안에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자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틀에서 갈로 밖에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조의 틀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제대로 살아가기는 가지만 제대로 살아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까? 자신이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에서부터 불순종의 길, 타락의 길을 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타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는 순례자들이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듣기 좀 거북하십니까?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이후 아담 이후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우리 인간들의 실상을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인간은 죄인일 뿐만이 아니라 생각이 악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현재 진행형 죄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옛날에 죄를 지었지만 지금은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자신에게 말할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악하고 우리의 생각이 본래 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줄을 딱 놓고 살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또 영적으로 태만하게 내 본능대로 되는 대로 되라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여지없이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 나도 모르지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야, 내 마음 나도 모르겠다. 그런 말들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다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아유, 저 인간 보니까 똑같네.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배부를 때 마음하고 며칠 먹지 못해서 굶고 있을 때의 마음하고 다르다는 거죠. 따뜻하고 내 몸과 마음이 편안할 때하고 춥고 내 마음도 추울 때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강할 때 마음하고 아플 때 마음하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나도 모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을 하면 우리의 마음은 주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변합니다.
바다 물결 치듯이 수시로 변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와는 상관없다.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현재 진행형 죄인이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 나는 죄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나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데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러면 누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창조자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지요.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뿐만 아니라 죄인임을 부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는데 단 한 가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부정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거역하는 죄,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 하면 내가 죄인이 아니다. 나는 죄 없이 산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요. 나는 의인이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 모든 사역을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 또 대속의 사역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대속의 사역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느냐 하면 인간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하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인간이 죄를 범하였고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 아니다.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올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아닌데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백지 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고난 당했습니까? 내가 죄인이 아닌데 예수님 왜 십자가에 피 흘려 그렇게 죽으셨습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부정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도 죄사함을 받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지만 그래도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다듬어 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죄를 안 범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죄인이고 현재 진행형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난 돌이 물속에서 구르면서 이렇게 뺀들뺀들하게 되어 가는 것처럼 모난 것이 달아져서 아주 뺀들뺀들한 돌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거제도 가보면 몽돌 해수욕장 가보셨죠? 거기 가보면 돌멩이들이 얼마나 그렇게 뺀질뺀질한지 모가 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강물에 떠내려가면서 모가 다 깎여가지고 다듬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태생적으로 죄인들이지요. 죄인으로 태어났고 또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딪히고 슬리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듬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범하면서 우리를 다듬어 간다고 해서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지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악된 그런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를 현재 진행형 죄인으로 살아가지만 한 가지 원칙은 지키도록 분명히 노력하셔야 합니다.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경고를 받을 때, 하나님께 치여박힐 때, 그때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경고를 받을 때, 치여박힐 때,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하나님한테 한 대 치여박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서자. 이것이 죄악된 세상에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가는 죄인들이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원칙입니다. 우리는 죄를 범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부지 중에 범할 수도 있고 몰라서 또 때로는 능력이 부족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 그거 아니야 경고를 딱 주시면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한방 치어 박힐 때 그때 고집 피우지 말고 돌아서는 것,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서는 것,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때 철저하게 깨닫고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운전하실 때 다 처음 초행길을 가면 내비게이션을 다 들고 가지요. 내비게이션을 켜고 운전들을 하시는데 운전을 하다 보면 이 복잡한 길을 가다 보면 때로는 엉뚱한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만 아가씨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띵동 띵동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좌회전하십시오. 그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그 내비가 가르쳐 주는 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헛고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띵동하고 좌회전하라 그러면 좌회전하면 됩니다. 그런데 야 나는 이 길 아는 길이야 그러고
내비가 가르쳐 주는데도 무시하고 가면 영 엉뚱한 길로 나옵니다. 그 안내 무시하고 계속 가면 고생만 죽으라고 하고 시간만 지체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내비게이션을 되어 주십니다.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제약된 그 세상 살아가면서 죄에 빠질 때 띵동 너 그 길 가는 것 아니야. 잘못된 길이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띵동 그렇게 신호를 줄 때 그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때 고집 피우지 말고 철저하게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깨닫고 돌아서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태생적 죄인임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죽음과 심판 아래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다 쓸어버리겠다, 다 심판하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이후에는 분명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죽음으로 끝난다는 인간의 한계를 분명히 인정하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인생의 모든 계획에 있어서 우리의 죽음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이 죽음을 반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인생을 멋지게 아름답게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죽으면 우리의 삶이 마감이 되어지면 어떻게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죽음으로써 이 땅에서의 우리 인생 끝입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이 끝이 나 버립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죽음은 너희들한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줄게. 너희가 할 일 다 하고 네가 직접 죽을 날을 한번 택해서 한번 그렇게 살아봐라. 네가 그날 택하면 내가 그날 너를 불러갈게.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죽음의 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제가 암만 몰라도 단언하건대 아마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영생할 겁니다. 너무 바빠서 죽을 시간이 없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너무 바빠서 오늘은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내일 할게요. 내일 되면 또 하나님 내일 또 할게요. 하나님 오늘은 안 되겠습니다. 한만 생각해봐도 오늘은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할 일이 너무 많고 너무 바빠서 죽을 날이 없습니다. 우리가 택하면 모두가 다 영생할 겁니다. 그런데 죽음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0.0001%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냥 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계획에 늘 죽음을 반영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계산에 넣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죽음 이후에 벌어질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계산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죽음 이후를 대비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우리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있을 이 심판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뭐 좋은 집 사는 거 아닙니다. 적금을 매달 얼마씩 넣고 몇 년 뒤에 적금 얼마 타서 우리 아들 뭐 해주고 저 해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떤 심판을 받느냐, 이것을 계산에 넣으면 우리 인생의 계획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편안하게, 이 땅에서는 부하게, 이 땅에서는 풍요롭게, 이 땅에서는 멋있게 살았는데 죽음 이후를 대비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가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는 영원히 가난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는 영원히 부합니다. 이 땅에서 부유한 것은 잠시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이 땅에서 가난한 것은 잠시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때로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금 지나면, 좀 견디면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것도, 육신이 약한 것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것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영원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셔야 하겠습니까? 지나가는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이 죽음과 심판 아래에 놓여 있다는 대전제 아래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죽음 이후를 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죽음 이후를 대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담 이후에 이 홍수 심판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죄악이 범람하고 모든 생각이 약하고 죄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심판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을 드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심판 아래 놓여져 있고 우리 스스로 거기에서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수없이 많은 죄가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도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늘 현재 진행형 죄인이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없겠다, 우리가 늘 죄를 지으니까 소망이 없겠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도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일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우리가 죄인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죄인일 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우리가 죄인일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은 죄인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도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의인이고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그렇게 씻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굉장히 오해를 해가지고 다르게 해석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니라. 이 대목을 보고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하나님이 불완전한 것을 만들었네, 창조했네, 자기가 지은 것을 후회하는 탄식하는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 아니다, 그렇게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불완전한 것에 대해서 말하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한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근본적인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가지고 계시는 감성, 하나님의 마음 상태, 인간적으로 뭐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감성, 하나님의 마음 상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이 조금 달라졌을 뿐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탕자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지요.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 얘기를 합니까? 아버지, 내게 돈 주세요. 내게 상속해 줄 돈 주세요. 내 상속 다 주세요 하고 돈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이 모습을 보고 떠나가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버지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아들이 말도 안 듣고 아버지가 아직 건강하고 뭐 그렇게 살아있는데, 아버지, 나중에 아버지 죽어서 내게 줄 상속 미리 내게 주세요, 그렇게 와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 같으면 박살 내고도 남지 싶습니다. 아들이 와가지고 나중에 줄 상속 내게 달라고 내 마음대로 할 거라고 하고는 받아가지고 짐 사가지고 멀리 이민을 가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돈 줬더니 멀리 이민 가버렸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아니면 찢어지도록 아프겠습니까? 찢어지도록 아픈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저는 저렇게 키워놨더니 저럴 수가 있나? 좀 어떻게 보면 분노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에서 그렇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합니까? 미워합니까? 그 아들이 돈을 받아가지고 멀리 떠나가는 그 모습 보고도 그 아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을 사랑합니다. 떠날 때도 사랑에는 변함이 없어요. 나중에 그 아들이 받아간 그 돈 다 탕진하고 몰골이 엉망으로 해가지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슬펐겠습니까? 그 모습 보고 그 아버지의 마음은 기뻤습니다. 죽은 아들이 돌아왔다, 목욕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잔치를 베풀자,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이 기뻤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들이 떠날 때도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때는 기쁩니다. 하나님은 죄인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죄인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은 아픕니다. 찢어지도록 아픕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잘못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십니다. 탕자가 돌아왔지 않습니까? 돈 다 탕진해 버리고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물었습니까? 야 이놈아, 그 돈 다 어떻게 해서? 야 이놈아, 너 몰골이 왜 그 모양이냐고 탓했습니까? 단 한마디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탓하지 않고 묻지 않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품꾼의 하나로 서달라고 하니까 아버지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너는 품꾼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아들로 회복시켜 주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현재 진행형 죄인으로 살아가기는 하지만 우리의 죄를 다 자복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과거를 탓하지 아니하고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지나가는 순례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영적인 전쟁의 과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맞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신분과 자신이 해야 될 역할을 분명히 자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신분과 상태를 4가지로 정리해 주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나는 죽음과 심판 아래에 놓여 있다. 나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나의 신분, 나의 현재 상태를 바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히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